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이룸에 있어 감당할 힘, 그 사명 감당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예, 40년 만에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치유의 강입니다. 그 실패감, 그 무기력감으로부터의 하나님이 그걸 다 씻어주시는 치유의 강입니다. 요단강은 성령 세례의 강입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다시 그 관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머리에 어떤 딱지가 붙어 있는가,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는가. 넌 안 돼. 너까지 깨 뭘 해. 예. 그런 게 붙어 있는가?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된대. 하나님이 하신대. 여호와께 성결, 주님이 하신대. 그 주님의 말씀의 스티커, 그 말씀의 새겨주심, 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요단강의 역사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어제 말씀해 보면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길갈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그렇죠? 지금 여리고가 바로 앞인데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남자들의 할례는 이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 당시에 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부싯돌로 하거든요. 돌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싯돌을 가져왔어요. 제 방에 그 부싯돌이 있어요. 그건 이 광야의 흔한 돌인데 그 돌 중에 어떤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부싯돌이라는 게 딱 깨지면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서요. 깨지면서 아주 면도 날카롭게 독특한 돌이더라고요. 그런 돌이 있어요. 그런 돌로 할례를 행했다. 최소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칼로 해도 좋은 메스로 해도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칼로 했다 최소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여리고가 지금 이 엄청난 긴장 상황, 영적 긴장 상황, 실제적 긴장 상황에 지금 오늘 말씀에도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당기고 이들이 덜덜 떨면서 전쟁을 이거 굉장히 긴장하고 상태. 근데 이쪽에서는 긴장을 탁 풀고 있는 거죠.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 남자들 힘 다 빼는 거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어떠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할례, 지금으로는 세례죠. 그래서 이 세례는 물로 씻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담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아주 상징적인 그 의식이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세요. 그렇죠? 이 할례나 유월절의 공통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내 것이다라는 도장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갔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할례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아니 요단강 건넜어요. 바로 여리고 치게 안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과정이 나요. 할례하죠. 유월절 지키죠.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시나 빨리빨리 하시지. 그렇죠? 바로 여리고 치면 얼마 좋아요. 근데 또 오늘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오죠. 그리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설명을 엄청 많이 하세요. 일곱 제사장을 세워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일곱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성을 일곱 번 돌고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일곱 7일 동안
아니 빨리 하시지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일 보시면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여리고 무너졌다는 딱 한 줄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뭘 많이 하게 하세요. 바로 전쟁에 투입하지 않으시고 어떤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그냥 바로 건너가지. 왜? 어차피 물은 갈라지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역사 손 한 번 대시면 그냥 끝나는 일이니까 그냥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요단강 건넜는데도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전체 가운데 흐르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춰야 돼요. 내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하고 싶어서 막 달려가면 안 돼요. 멈춰서 기다림이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를 가든 대학을 진학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다림,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들을 대학을 보낸다. 점수 맞춰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우리는 그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막 목매어가지고 막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줄 알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개입. 그 하나님의 개입에 우리가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죠. 점수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 하나 건너는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점령하는데 다 주님이 하십니다. 100% 주님이 하십니다. 요단강 인간이 어떻게 가릅니까? 주님이 갈라주셨죠. 여리고 이스라엘이 못 무너뜨립니다. 난공불량에 절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이에요. 무기 하나 없어서 돌칼로 할례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거 가서 손을 민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가서 밀다가 다 활 맞아 창 맞아 죽지. 이건 100% 우리가 말씀 보면 알지만 100%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도 요단강 갈라졌다 심플해요. 여리고 무너졌다 한 줄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는데 그 여리고 무너지는데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바로 13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적인가? 나를 위하는가 안 위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죠. 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본능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기본이 뭡니까? 이게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최선을 하려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 최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찔러 죽여야 되고 내 편이면 이제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물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뭔 소리야? 내 편이 아니란 얘기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이라고 말할 때 그 유명한 천사의 다섯 가지 종류 중에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룹, 수룹 이런 천사들의 어떤 그 종류가 나오는데 이 미가엘이 그 유명한 여호와의 군대 장입니다. 군대 장. 그런데 여기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거는 사실 뭐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진 않으세요. 근데 종종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 어찌됐든 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왔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가, 이 여호수아가 역사서예요. 역사서에 들어가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현실 때문에. 가나안 땅의 현실적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냐 이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냐 이거예요. 근데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자,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서 많이 본 구절이죠. 네,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가 왕의 아들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이 굳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흔한 떨기나무 그냥 뭐 하나 굴러가는데 맨날 보던 건데 가끔 거기에 불도 붙어요. 저기 또 불 붙었네. 여기 보는데 갑자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뭐지? 계속 보는 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 가까이 가서 그 떨기나무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현현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그의 인생에 크게 두 번의 신을 신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의 신을 신었죠. 신발은 그 당시에 뭐냐면 신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요. 신발 보면 바로 알아요. 지금도 신발 보면 이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똑같아요. 신발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그냥 보여요. 왕자의 신을 신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집신 신었냐, 뭐 남학신 신었냐, 뭐 고무신 신었냐 이런 차이처럼 왕자의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한번 벗기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목동의 신을 신습니다. 일할 때 왕자의 신 신고는 일 못하거든요. 목동들이 신는 신발 같지도 않은 신, 천 헝겊대기 그건 굉장히 좋은 거고 대부분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집신 같은 거겠죠. 일본 말로 게다짝 같은 거겠죠. 그런 거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왕자도 이제 그럼 목동이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처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된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신기우는 신을 신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왕자다. 나는 목동이다.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사자가 된다.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권리 포기입니다. 내가 왕자로서 혹은 목동으로서 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났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고 있어요. 여호수아, 너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네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가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권리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마치 모세가 바라봤던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불꽃이었어요. 성경이 이 불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여호와께서 불꽃 삼으시는 교회, 이 불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의 궁극적인 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로고스. 그분이 말씀하시면 레마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레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로고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 진짜 두 개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회적이죠. 혼자 못 살아요, 절대. 근데 이 세대가 점점 우리를 혼자 살게 해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목회도 제가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많이 돌아봐야 돼요. 공동체, 가족도 이제는 공동체성이 없어져요. 다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이거 얘기하면 얼마나 길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사람과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요단강 이스라엘 혼자 못 건너요. 그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요리고 그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 1절부터 7절까지 키워가 뭡니까? 이 여리고를 이제 어떻게 정복하냐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내일도 보시면 이걸 계속 반복해요. 야 7명 세워라. 7명이 언약 깨매고 7양강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일곱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7을 좋아하신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많은 경우에 창조의 7일 이렇게 7자가 나오는 게 3일째 하나님의 수, 4가 땅의 수잖아요. 동서남북. 3과 4가 더해지면 7이요. 곱해지면 10인데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을 강조해요. 완전을 강조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 그거 별로 큰 일이 아니야.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간 거 그거 별로 큰 일이 아니야. 건너가기 전에 뭐가 많고 건너가서 뭐가 많아. 열두 돌 세우고 할례하고 뭐 유월절 지키고 요단강 그냥 건너면 끝이에요.
뭐 물이 어떻게 섰더라 막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가고 뭐 어떻게 됐더라 이거 설명 많이 하네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끝. 우리는 기적에 열광하고 현상에 열광하고 막 야 막 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막 뭐 얼마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 그게 거기에 열광하는데 성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 결과보다도 결과 중요하죠.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과정을 겪느냐 그 과정을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곱 명 모았냐? 일곱 명이 언약궤 매냐? 일곱 명이 양감을 부냐? 하루에 한 번 도냐? 거기에 뭐 왜 일곱 번입니까? 여섯 번 돌면 안 됩니까? 여덟 번 하면 안 됩니까? 아, 왜 조용히 해야 됩니까? 아, 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마지막 내는 소리 질러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때만큼은 너무 긴장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3일 기다려? 그럼 기다려요. 유치원 애들 데리고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애들 막 일적으로 가도.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유치원 애들 보면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막 다니면 자기도 무서우니까 선생님만 바라봐요. 선생님만. 신호등을 보는 게 선생님이 신호등 봐, 신호등. 자, 파란불 될 때 건너. 근데 파란불 됐어요. 선생님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건너자. 선생님이 발을 내디면 같이 따라 건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선생님은 횡단보도에 서 계세요. 건너요. 그 광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은 그 선생님과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만 집중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바라보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여라. 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계속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7. 완전하게. 거기 조금이라도 자기 의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2025년에 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올해를 정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런데 그 현실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요단강이라는 현실을 여리고라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가. 여호수아가 이걸 의도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여호수아서가. 왜냐하면 요단강 건넜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광야에서 그 훈련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의 중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구름이 가면 가는 거예요. 서면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원트에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원트가 뭔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럼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는 나라니까.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고 싶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가득한데 그 나라에 살고 싶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붓는 것들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광야에서 그거 훈련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이걸 철저하게 다시 재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다시 할례하고 유월절도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12돌을 세워서 너희 자손들이 이거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 거냐? 누가 하는 전쟁이냐?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 전쟁이다. 너는 뭘 해야 되냐? 너의 신분을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분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어주는 권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건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삶이죠. 사실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중요한 일을 두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너무한 거야. 저런 것도 물어봐. 근데 훈련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교제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제가 무슨 결정 장애잖아. 제가 색깔도 모르고 뭐 이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할까? 그래서 얘기할 때, 그거 좋다. 여기에 중요한 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 교제와 사귐, 알아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어떤 분은 진짜 넥타이를 하나님께 묻는데요. 하나님 오늘은 뭘 맬까요? 그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그 신발장 앞에서 하나님 신발이 여러 개인데 하나님 오늘 뭐 신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께 그런 것도 물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뭐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훈련의 차원에서 때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물어요. 그냥 계획대로 하지. 생각대로 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근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 뭘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로 말씀하십니다. 임재로 말씀하십니다. 불꽃이 있어야 기름을 부어 타는 거지. 불꽃이 없는데 기름 부어봤자 무슨 일이랍니까? 말씀 없는 성령의 기름은 2단밖에 안 됩니다. 불꽃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만 불꽃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기름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꾸로 말씀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 레마를 붙들어야 돼. 오늘도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지금 어떤 신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부여하신 신분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뭐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부여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앞서고 믿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과 기적을 원하지만 성경은 기적이 일어나면, 현상이 나타나면 하겠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과 현상은 따라온다. 요단강은 갈려지고 여리고는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개인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매일교회가 2025년 걸어가는 모든 족족 가운데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